처음은 항상 좀 떨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찬 모습을 보니까 저의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 때는 성경 퀴즈 대회를 연중 행사로 한 번씩은 했습니다. 그때 막간을 이용해서 넌센스 퀴즈가 한 번씩 등장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그 문제를 한번 제가 이 시간에 내볼까 합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 66권 중에 아이가 없는 여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신학적인 주제가 아주 다양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종말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진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많이 사랑합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주제를 밑바탕으로 깔고요. 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깊은 얘기들을 다룬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를 많이 읽습니다. 제가 성산교회 와 보고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많은 교회가 봉사자가 없어서 외주 업체에다가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많이 맡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그 본인들의 어떤 손길과 섬김으로 이 교회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중에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인사를 드리고 나면 뭐 화장실 청소하러 오셨다. 뭐 2, 3층 청소하러 오셨다. 그리고 뭐 어제는 보니까 어떤 나이 좀 드신 집사님이 혼자서 조용히 화단을 한 2시간째 잡초를 뽑고 가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저기 2층, 3층에 가면 그 하얀 줄이 지워졌다고 그 줄을 채워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 성산교회는 정말 성도님들의 사랑과 손길로 이렇게 이루어진 손길이 깃든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겨 읽어야 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존 칼빈이 가장 사랑했던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칼빈이 49살 때 이 에베소서가 6장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48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만큼 깊이 있게 또 많이 사랑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칼빈이 그 2권의 이 에베소서 설교집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시대에 살았던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 존 락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빈의 그 이 에베소 설교집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늘 자신의 그 침상 머리맡에 놓고 보고 또 보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 요즘 뭐 많은 읽는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여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종교개혁가들과 그리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사랑했던 그런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설교를 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에베소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책이었나 싶어서 잘못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중요한 서신서를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61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감옥에서 가장 빛나는 에베소서가 쓰인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편의 주옥 같은 시편의 아름다운 찬송시가 나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서 정말 이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암흑기를 만나면 절망이고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 어둠을 빛으로 승화시키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곤 합니다. 이 성경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사는 크게 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3년간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말씀 사역과 복음 사역을 했던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에베소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낼 때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에 관한 기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이 에베소에는 25만에서 30만이라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고대에 인구 25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몰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에베소는 로마 총독의 관할 도시였어요. 로마가 관할하는 그 5대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에베소가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해상과 육상의 도로망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에베소가 종교적으로도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굉장히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고요. 또 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은으로 만든 기념품을 파는 상권이 크게 형성되었었습니다. 또 거기에 로마 황제 사상까지 팽배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황제 숭배와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어둠의 세력이 컸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곳에서는 그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았고요.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시간 한 곳에 모여서 사역하지 않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곳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게 의외라는 것인데 아마도 이 어둠의 세력이 강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초대교회를 향한 로마의 집요한 핍박 속에서 견뎌낸 수고와 인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저력은 바로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굳건하게 세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신전의 순례객들을 상대로 기념품을 팔았던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이 아데미 신상하고 그 아데미 신전을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은세공업자들이요, 이 자신들의 사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수입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마술과 부적이 성행했는데 이 부적이 아주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부적 두루마리를 들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일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양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은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드라크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태워진 그 부적들이 5만 명의 일당에 해당되는 것이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도시였는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서두로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지 않잖아요. SNS가 발달되기 전에는 저도 편지를 좀 꽤 많이 썼었는데, 저는 편지를 쓸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이 첫인사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제일 고민이 돼요. 본론은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써내려갈 수 있는데 첫인사를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의 초입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공을 들인 거에 비해서 사실 사람들은 편지를 읽을 때 첫인사는 그냥 쓱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주로 쓰였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바울의 이 인사말에는 사도 바울의 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4명입니다. 가론 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12제자와요.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를 사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았거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 바울은 앞장서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그는 초대교회 7지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선봉에 나섰고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과 한 무리였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의 계종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법은 좀 자유롭습니다. 한글은 주어가 앞에 오고 서술어가 뒤에 와야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글 쓰는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문장의 맨 앞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을 읽는 사람이 이 지금 글 쓴 사람이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가장 앞에, 맨 앞에 나오지만 원어에는 사도된 바울이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바울은 나는 사도이다 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도는 누구의 사도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입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간에 매개가 되어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사도라는 이 고백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보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고 내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세상에 보내진 자이기에 우리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고, 나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고, 나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에는 이런 고백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도됨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자랑하고 강조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사도 대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도직을 특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사도직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직을 지키기 위해서 굶주렸고요, 매맞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그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목사이어서, 내가 장로이어서, 내가 권사하고,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더 많이 낮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권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시민권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민권을 집으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집에 사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집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로 살았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의 도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대한 도시의 상업 지형도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혼미케 하던 마술과 부적이라는 이 사회 분위기를 자성케 할 만한 강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도시가 변했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나
오늘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복음의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복음의 힘이 약해진 것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살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차이, 내가 성도로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느냐의 시작점이 됩니다. 커다란 도시 에베소에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지만 복음을 지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도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에베소의 성도들처럼 대전시의 성도가 되고 또 선화동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복음의 힘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요 2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이 단어가요 10번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했고요.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음을 이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머문 곳은 비록 어둡지만 그 어둠이 우리의 영적 위치까지 가둘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실이 정말 우리의 깨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그런 자유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서 12권 이 서신서에 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권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7권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 이 문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인사말을 의례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득 담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고 갖고 있어서 이게 은혜인지 알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은혜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복음의 시작이고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강같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신방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연약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견디고 이겨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값을 지불하면 은혜가 아니지요. 죄인은 죄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르고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80억 인구 중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리고 또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이것을 설명한 단어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주렁주렁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이 평강은 평안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이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에게 있던 평안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강이 다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으면 평화라고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평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 중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만 평화가 없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평화로운가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싸우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의 관계일까요? 이 세상의 평화는 핵무기가 있어야 국가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평화는 1장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고 또 누려야 할 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이 평강의 복, 이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떠한 명예와 권력이 주어져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무해하고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미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그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좁게는 이 대전시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가져다 준 평강이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